이제 우리부터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여호와의 정의를 들으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나를 먹지 아니하며 그들을 만물을 부르지 아니하고 진실로 소리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지식에 하였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인하여서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고백과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네.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님이 지으시고 또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우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제약된 욕망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며 또한 그것을 자유라 부르고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제약된 생각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한없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되어버리고 날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통과 질병 속에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사 주님의 자비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며 주님의 인도와 힘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게 하소서. 주님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였으니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면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
신적 권능을 가지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후에 꼭 당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함구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이 속해 있지 않지만 16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런 일들이 이 본문에 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신 후에 어디 가서 이 소문을 내지 말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더 많이 퍼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후에 이런 일들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서 나에게 데려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복음을 전하시면 예수님의 복음이 좀 더 쉽게, 하나님 나라가 좀 더 쉽게 선포되고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오히려 나타내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그 함구령을 내리시는 것인데,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실 것이면, 아니면 병을 고쳐주시지 마시든지, 아니면 자신을 홍보하시지 마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우유부단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원칙주의자이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분과 감정이 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죄와 타협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원칙주의자셨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오랜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끼니를 놓쳐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 이 긍휼의 마음이 발동하셔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시지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사랑 앞에서는 이 원칙이 무너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과는 달리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리고 이런 원칙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또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적대 세력이 있었죠. 원칙을 고수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12장 1절 말씀을 보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래서 이 이삭 잘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왜 안식일에 추수를 하게 놔둡니까? 하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원칙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12장 9절 말씀,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중풍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예수님을 호시탐탐 그렇게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원칙주의자들,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들의 양이 안식일에, 주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안식일에 양을 구하는 것과 사람을 구하는 것,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니 15절, 14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원칙주의자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15절 말씀,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또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는 것이죠. 병을 고쳐주시니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병을 고쳐주시니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병을 잘 고치는 용한 의원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오해와 위험을 자초하시면서까지 긍휼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실까? 왜 참지 못하실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시고 또 원칙을 잘 지키셨어요. 효율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면 병을 고치시는 일도 없으셨을 테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성이 작동하시지 않는 거예요. 바보가 되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곤고한 사람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서는,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눈이 머신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허브 포스트라는 매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사랑에 빠진 사람들 5가지 특징을 이렇게 요약해 놨는데, 이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취한 듯 몽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취한 듯 몽롱해. 막 나사 빠진 사람이 되는 것이지.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걸음걸이도 달라진다. 막 바쁘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자기 연인과 같이 발 보조를 맞추는 게 되는 거죠. 심지어 심장 박동수까지 같이 맞춘다. 고통을 잘 참게 되고 목소리까지 바뀌게 된다. 이런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 빠져가지고 나사 풀린 사람처럼,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완벽함 그 자체를 고수하시고 원칙만을 지키셨다면 예수님을 허물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 많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뭔가 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유용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완벽과 원칙만을 고수하셨다면 기적과 능력으로 다 대적들을 쓸어버리셨을 거예요. 단번에 이스라엘 왕이 오르시고 단번에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셔서 칭송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와 위엄의 대상이 되셨을 것입니다. 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배반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천대받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사랑의 눈이 멀으셨기 때문에. 완벽하신 예수님, 원칙을 고수하신 예수님은 사랑 앞에서 무너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랑의 눈이 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바보 같은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완벽하고 너무 원칙을 고수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지만,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아지지 않는 우리 삶의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내 삶을 너무나 잘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택하셔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다면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만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신만을 나타내기를 힘쓰면서 자존감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이탈리아 출신의 사보나롤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이십니다. 그래서 루터 이전에 1470년도에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살다가 화형을 당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1497년 교황의 권위에 반항하다가 이제 교황 알렉산드로 6세에 의해서 파문을 당합니다. 사제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당하고 나서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이탈리아 행정부가 교황 밑에 있는 왕이 교황에게 잘 보이려고 이 사보나롤라를 이제 재판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서 1498년 파문당한 1년 후에 1498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를 베풀어서 바로 화형에 처하지 않고 교수형을 처한 다음에 그리고 죽은 그 시체를 화형에 처합니다.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셨는데, 이 사보나롤라 이 종교개혁자가 살아있을 생전에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날마다 마리아 상의 앞에 와가지고 그 아침에 늘 이렇게 마리아 상에게 참배를 하고 경배를 하고 그렇게 이제 간다는 거예요.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아주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신실한 부인이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감탄하고 있던 차에 이제 자기 어떤 그런 동료 사제에게 이 여인의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참 여보게, 내가 저 부인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 변함없이 마리아 상 앞에서 참배를 하는데 참 신앙심이 유별하지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이 친구 사제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네는 모르는가 보네. 옛날 이 성당을 건축할 때 마리아 상의 모델로 이제 저 여인을 모델로 삼았다. 저 부인이 뽑혔다. 그래서 조각이 완성된 다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당에 오고 있다. 누구 보러? 누구 보러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보러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모델로 마리아를 만들었는데 그 마리아 보면서 감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자존감 높이려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원칙을 고수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됩니까? 안식에 일을 하면 됩니까? 병도 고쳐서는 안 되고 배고파도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철저히 원칙과 그리고 율법을 고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잘 섬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우상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업적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바보 같을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22절 말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이 또 고쳐주셔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에 감탄을 합니다. 23절, 무리가 다 안 올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야, 그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다. 마치 무당이, 힘센 무당이 더 큰 귀신을 대동해서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그렇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을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게. 그렇죠. 어떤 국가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가정이나 내부로부터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26절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이 원칙주의자들이, 그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라. 너희가 한 말, 너희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질책이나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은 없이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쌍심지를 켜고 그렇게 매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30절 말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반대하고 예수님을 또 몰아내고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함께 예수님과 모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눈이 먼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지난 시간 살펴봤던 이사야서 42편 말씀,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교동문을 통해서 살펴봤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점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19절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 야, 나 좀 봐라, 내가 병을 고쳐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그러나 강하게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서 상한 갈대를, 20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쓸모 없으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효율성을 따지고 경제성을 따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겸손하신 예수님, 그리고 온유하신 예수님은 이러한 약한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라는 책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야곱, 이 선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빵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지휘자에게 와서 어떤 노인이 대뜸 말합니다. 경험이야말로 유리한 스승이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 자기가 노인이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지혜롭다. 경험보다 더 지혜로운 건 없다. 그렇게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타인을 스승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학생이 되겠다는 의지와 더 관계가 깊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스승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세가 내가 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노인이 말하는 거예요. 노인이 젊은이에게 배우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노인이 젊은이에게 배우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되어야만 배울 수가 있으니까 더 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인이 이제 반문합니다. 그럼 내가 젊은이에게 배워야 된단 말인가?
하고 우리가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노인이 계속 배우려 할 때 젊음을 느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이 없고 하나님께 배우기를 그칠 때에 그때 노인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우려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면, 계속 배우려 할 때 젊음을 느낄 수 있다면 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자이고 가장 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장 젊은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남편이 또 부인이 함께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남편은요, 기도가요, 반복이 채워주소서. 근데 부인은 가만히 옆에서 이제 그 채워주소서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듣게 됐는데, 부인은 비워주소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인이 비워달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은 채워주면 그래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니까, 그러니 비워주셔야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들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채워주소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비워주소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완벽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의 눈이 머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소피스트, 그러니까 이른바 속칭 지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지혜를 시험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를 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국어 선생님은 내 주제를 알고, 수학 선생님은 내 분수를 알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혜롭지 못하더라도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성령은요,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 강림절에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양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죽은 시인의 사회,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죠. 거기에 명대사 있죠. 까르페 디엠. 오늘을 살라. 오늘을 살라. 주님께서 사탄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사망의 종노릇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찜질방을 간 거예요. 찜질방에 가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식혜도 마시고 삶은 계란도 먹으면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사는 게 어떠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그 막 찜질방에서 막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딱 내뱉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강사 목사님. 제가 맞췄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막 그 식혜 마시고 막 머리에 양머리 하고 그렇게 이제 삶은 계란 먹으면 수다 떨던 사람들 지금 사는 게 어떠십니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7글자래요. 7글자. 8글자. 8글자. 그래서 제가 맞췄어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 빈과 죽지 못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이 속 사람은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불만, 염려, 근심이 날마다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고쳐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밑에 말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 용서를 하시고, 인자를 거역하는 것, 사람을 모욕하는 것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7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 바로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가 뭐냐?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 그쵸?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 성령 회방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칙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원칙을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의 이제 덧붙일 것도 없고, 더 이상의 수정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법칙은요, 바뀌지 않아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양보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법칙은요, 우리가 여기를, 이 법칙을 훼손하게 되면, 어기게 되면, 여기서는 더 이상의 용서의 기회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구원의 법칙, 이 구원의 법칙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법칙을 따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눈 먼 사람. 사랑의 눈이 먼 사람들. 바보들이죠. 효율적이지 못하고, 경제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주신
구원의 법칙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보다 더 먼저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더 사랑하는 것, 우리 삶에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이 멀어 성령으로 행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법칙만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님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는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힘입어 살게 하시려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데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정한 마음, 정한 절기를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 편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자녀손들이 늘 건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이외에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또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며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한 예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서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례회로 모이겠습니다. 장소는요, 소예배실 1층 소예배실입니다. 다음 주 1부 예배는 찬양 예배, 그리고 2부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이와 같이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권면을 드립니다. 6월 예배위원들 기도로 준비해 주신 걸 감사를 드리고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크신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참 복된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바보 같은 사랑의 눈으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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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 예수님의 목적, 내 삶의 목적, 예수님의 영광, 내 영광 삼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